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원래 있었던 수산궁 있죠. 수산궁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자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짧은 길을 가장 빠르게 가면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지 2달이 됐습니다. 이 2달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토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조직을 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3일 동안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독이 있었겠죠. 그래서 3일을 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측근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때 그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밤에 돌아요. 낮에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 뿐만 아니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자, 여기 방백들은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면서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부터 우리 이거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먼저 살펴보자 이야기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더라면, 느헤미야가 공공연하게 그 일을 했더라면 느헤미야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140여 년 동안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던 그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보고 새롭게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꼭 해야 되나?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공공연하게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정작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를 받고 그리고 반대하는 일들이 먼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의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매우 처참했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14절에 특별히 볼까요?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네,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파괴되면서 그 잔해가 통로를 다 덮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곳곳을 다니면서 현재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아까 16절에 살펴본 것처럼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거기 18절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한마디로 거기에 동의가 된 거죠.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때까지의 기간이 14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보고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간 전혀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이 성벽의 재건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비전의 회복. 아까 앞에서 봤지만 느헤미야가 자기 사람들과 성벽을 둘러보며 확인한 그 실상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본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처참하게 느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느끼는 그 아픔처럼 느헤미야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상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면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그 성에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그 무너진 성벽을 처음에 볼 때는 분명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어느 틈엔가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별로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걸 기특하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이 모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 무뎌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들,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도 고쳐보려고도 재건하려고도 그 어떤 것도 하려는 시도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들의 집은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살만한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성벽, 통로를 막아버릴 정도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잔해들, 이런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 모든 일원들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이 성벽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집니다. 17절인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하고도 자기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첫 말을 꺼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먼저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이 현실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뭐 하지 말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을,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단순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세 침입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지 않냐, 우리가 이것들을 막을 수단이 없지 않냐, 이런 치안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수치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생각인가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혼자만의 생각으로 와서 안달복달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지금 느헤미야가 나누고 있는 이 마음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자신의 생각, 그 자신의 계획이기 이전에 그에게 주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우린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날부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흘린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느헤미야의 눈물이기 이전에 그 땅을 향해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가 느꼈던 마음의 고통은 그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갈망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비전이라고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까 비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먼저 떠오르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비전은 마치 내가 나중에 뭘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비전은 그게 아니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내 욕심, 내 야욕,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점이 향하고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본격적으로 작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가 29개로 나눠졌었죠. 교구가 29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구를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서 다른 사역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구가 29개로 나눠지면서 이 교회 분립사역이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들을 그 세세하게 다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제 마음이 잘 쏟아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립 과정에 있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 분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애를 쓰고 있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직 제가 결정되기 전이에요. 네.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뛰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29개의 분립교회가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있는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그런 단 하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제 안에 허락하신 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게 저만의 비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오고 나서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신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나의 마음에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향한 꿈이었고 비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지난주에도 한 신방하는 과정에서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교회를 결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 온 다음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서 스토리가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후에는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한 마음으로 그 스토리를 쌓아간 이들과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와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향한 비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그 비전, 그곳을 향한, 그 각각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외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회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회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 아까 전에 읽었지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토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왕의 마음에 호의를 갖게 만들었다고, 왕의 마음을 얻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느헤미야가 경험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금 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무뎌진 마음들,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들, 안주한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기, 이 앞에 에스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로 귀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귀환 시기라는 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간신히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능욕과 환란이었다고요. 처참하게 그지없는 현실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시간이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라니까요. 14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시간을 몇 년 이야기하죠? 36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청년부에서 이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자연스럽게 이 36년 나올 줄 알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100년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경험한 이런 시간들이 140년이거든요. 우리 일제치하 36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36년의 시간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남아있잖아요. 이 140년의 시간은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아니, 설령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기에 차마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이 질문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맞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능욕과 환란이 가득하게 지내는 이 현실들을 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고도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마침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일이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대단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요, 느헤미야 2장 18절의 그 앞부분 빨간색으로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다. 한 절도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반절밖에 안 돼요.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우리한테는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오늘 초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또 다른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마음조차도 돌이킬 수 있고 그 왕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그들이 들었잖아요. 오늘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서요, 이미 그들 가운데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반복되는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 지쳐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그 무뎌진 마음들,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들, 그냥 살아가는 거 다 이렇지, 그렇게 안주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나긴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과연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한 손을 펴실 수 있는 분인지,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 아니 그런 질문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부터 네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또한 일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뎌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은혜, 그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미 선한 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겠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왔다 하더라도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실 것을 의지하며 무너진 성벽이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